예전에 미국 대통령 중에 안 좋은 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죠.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이 대통령 하다가 말고 그만둔 그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에게 이 보좌관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했었고 리더십도 있고 재능도 많았어요. 반면에 냉혹했고요, 야비했고요, 자기 스스로도 표현하기를 자기는 도덕적인 관념은 없다고. 그래서 아주 모략가였습니다. 닉슨의 이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터졌을 때 본인은 자기 인볼브 안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닉슨 다음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콜슨이요, 이 친구의 전도를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때가 1973년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요,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지나가는 개도 예수 믿는다, 이런 정도로 냉소적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평판이 나빴으면 그랬겠어요. 게다가 그 다음에 1974년에 이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터지면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 닉슨은 특별 사면되고 그 일에 인볼브된 다른 모든 보좌관들도 다 일찍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가장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합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들은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물론 다 자기 탓이죠. 자기 탓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거나 나쁜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한 후에 그 워터게이트 사건도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감옥에서 계속 다른 사람은 사면되는데 자기는 안 됐다, 이런 소식 들려오고, 아버지 돌아가셨다, 아들 체포됐다, 이런 소식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낙심했죠. 그런데 다시 주님 붙잡고 다시 주님 붙잡고 그러면서 이 7개월 감옥 생활 동안 이 사람은 마치 신학교 갔다 온 것처럼, 기도원을 갔다 온 것처럼 아주 이 확고한 주님의 제자로 감옥에서 변화가 됩니다. 출소 이후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 교도소를 들락거렸습니다.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도소 선교회는 그냥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하는데 그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데에다 목표를 두고 하는 이 대단한, 지금은 무려 150개국에 펼쳐져 있는 대단한 조직체로 발전했습니다. 이 콜슨의 이 간증집이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3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원래 제목은 Born Again 이랬는데요. 그 당시는 이 사람이 이 책을 출판한 당시는 Born Again이라는 말이 없다가 카터가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과 그 카터의 말로 이제 워싱턴 정가에 그동안 알지도 못했던 이 Born Again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어가 되고 또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유행어가 되는 이 계기가 됩니다. 이 책이 우리말 제목으로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입니다. 이후에 컬슨은 이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상, 우리나라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수상했죠. 그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컬슨에 대해서 더 감격스러운 건요, 이 컬슨의 그 정치적인 원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컬슨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하지 않고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컬슨이 다시 실수해서 엎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이후로 40여 년 동안 이전의 자기와는 정반대인 겸손한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꽤 유명해져서 기독교인으로 유명해져서 해외 인권 문제로 백악관 부시 대통령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주의 진영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 비도덕적인 정치인에서 신실한 제자가 되었던 이 찰스 콜슨 이야기를 소개하면서요, 이번에는 또 다른 책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팬 알죠? 뭐 나는 광팬입니다. 뭐 이러는 팬. 예, 나는 사생팬입니다. 이 사생팬이 뭔지 모르시죠? 아무튼 그런 팬. 예, 이 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김세웅 장로님은 예전에는 이 무슨 프로 야구나 프로 뭐 무슨 스포츠가 있으면 교회도 안 나오셨던 분이셨어요. 예, 팬이었죠, 팬. 예.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장로님 되셨잖아요. 예, 그래도 지금도 엄청 좋아하십니다. 예, 팬은 선수나 연예인이 사인한 물건들을 이 자기 진열장에 두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쓰던 거 자기 소유로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고, 스타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고함을 지르면서 응원을 하기도 하고 선물이나 엽서를 자기 좋아하는 스타에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무슨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거나 그러면 즉시 팬 관계를 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기가 점점 식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좋아하던 마음도 점점 식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다른 사람의 팬이 됩니다. 문제는 요즘에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는 거죠. 팬은 자기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몸을 돌립니다. 예수님에 관해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면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이른바 팬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혜택을 바라면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희생할 만큼 예수님과 가깝지는 않습니다. 팬도 열광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런데 그 열광을 헌신으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합니다.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고 말로 때우려고 합니다. 팬은 예수님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팬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뿐인 애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애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누구나 어느 다른 것하고 나의 사랑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완전히 예수님께 포커스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전심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팬인지 제자인지 아는 4가지 질문을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돈을 씁니까?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두 번째요,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말씀입니까? 드라마입니까? 또 어느 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납니까? 세상적인 것을 잃었을 때 그렇습니까? 아니면 복음에 대한 어떤 것을 잃었을 때였습니까? 네 번째, 어느 때 가장 신이 납니까? 내 마음을
서서 열정이 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관한 것입니까? 주님에 관한 것입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최근에 미국의 통계조사에 따르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미국 사람들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응답하신 퍼센테이지가요 85%나 됩니다.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캘리포니아가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주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는 사실 이거 실감이 잘 안 가는데, 어찌됐거나 미국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8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더 훨씬 자세하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동의하고, 성경은 완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믿고, 성경이 전적으로 내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음적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당신은 복음적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요, 8%가 자기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8%만이 복음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의 복음적, 사실 우리가 보면 이거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빛께서는 다 여기에 아마 100% 나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대답할걸요? 내가 너무 착각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 복음적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또 제자는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이 60억 인구 중에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그리스도인은 물론 우리 개신교인뿐만 아니라 캐톨릭 교인, 무슨 이집트 종교회, 동방 종교회, 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거 다 합해서 20억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새들이 와서 금방 다 먹어버렸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집니다. 그 돌 위에 흙이 얇게 있어서 해가 돋으니까 돌이 뜨거워져서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습니다. 가시가 자라니까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지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합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에 해당합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밭인가요? 아니면 좋은 땅인가요? 예, 우리들은 누구나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가는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돌밭은 어려운 환경에 견디지를 못해요. 좋을 때, 잘 나갈 때는 믿음도 이상 없어 보여요. 근데 환경이 어려워지면 금방 시험에 들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돌밭입니다. 가시떨기는요, 삶의 염려나 혹은 생활 가운데서 있는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기도를 할까 드라마를 볼까 하면 드라마 쪽으로 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주님에 관한 일, 복음에 관한 일, 이 일이 다른 일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면서도 내가 좋은 땅인 양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오히려 내 욕심으로 가득해서 정작 사탄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내 생각이 가득해서 정작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틈조차 못 내주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면 세상에 어떤 것이 이것보다 소중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보물, 그것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값비싸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자, 44절에서 4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우리가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했다면, 진주를 발견했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보물을 발견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고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물을 발견한 가치처럼 주님을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걸 만큼 복음이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을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한때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는 단 한 번이라도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순종해 보기는커녕 순종해 보려고 마음 먹어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복음 때문에 손해 보신 적, 손해 보이는 것을 기꺼이 손해 보기로 하신 적 있으신가요? 복음 때문에 심각한 희생을 하기로 결심하신 적 있으신가요?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면, 정말 보물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데 그냥 보물이 어디 있는 줄 알았다고 치고 보물이 뭔지 알았다고 착각하고 그냥 덮어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을 복음답게 대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보물을 발견했다면 우리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날 수 없잖아요. 흥분해서, 설레서 그 보물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그 보물을 얻으려고 잠도 안 오고 밥도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그 보물이 내 것이 되게 할까, 이 생각뿐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렇지 않으세요?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뭐 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 내 눈에는 오직 너만 보여. 내 자신조차도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감정이 사랑인가 봐. 오래오래오 난 지금 웃고 있어. 오래오래오 너만을 생각하며. 오래오래오 언제나 네 곁에서. 오래오래오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모든 정열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향해서요, 주님을 향해서 이런 사랑 있으십니까? 좋아 죽겠는 그런 정열을 복음을 향해서 쏟아붓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보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좋은 것은 가슴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야 하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 끌어안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근데 혹시 우리 마음이 거꾸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나에게 거침이 되는데도 나한테 좋으니까 취하고, 영적으로 좋은데 내가 싫으니까 걸러내고, 그러면서 세상의 다른 것에 대해서 여전히 한눈 팔고 사는 그런 인생 혹시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천국을 이렇게 대할 수 없는데 혹시나 싸구려로 복음을 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 이 큐티 말씀을 보면서 은혜, 찌꺼기가 섞이면 그 은이 이제 은이 아니죠. 이 포도주에 물이 들어가면, 제가 포도주를 그렇게 먹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적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포도주에 물이 들어가면 술 노릇을 못하나 보죠? 맞아요? 괜찮습니까? 예. 이태우 집사님 괜찮은 겁니까? 예? 옛날에 마셨잖아요. 마셨다 저한테 혼나기도 했잖아요. 예? 예, 맛이 떨어지겠죠. 예, 예, 예. 우리에게 복음은요 1%도 찌꺼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1%라도 찌꺼기가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복음이 아니고 그 1%로 불립니다. 왜 그거 있잖아요. 이 옛날에 소고기국을 끓일 때요, 소고기는 헤엄치고 나갔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무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소고기국이라고 불러요. 네. 요즘은 소고기 무국, 이제는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제는 무도 소고기만큼 귀해졌다는 이야기고 소고기가 그만큼 흔해졌다는 이야기인데, 저 어렸을 적에는 소고기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소고기국이라고 불렀어요. 네. 왜요? 소중한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불려요. 근데 진짜 소중한 건 물이잖아요. 사실은 물이 훨씬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소고기국이라고 불려요. 근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면요 세상이라고 불러요. 1%라도 다른 게 섞였으면 세상이에요. 세속이에요. 복음은 1%도 찌꺼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7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지금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옆집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기 옆집 사람인데 놀래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놀라면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즉 이 사람의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고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 시대 이야기로 끝납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세상 말고요,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이 영접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교회에 가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요. 예수님의 능력을 안다면서도 믿지 않았던 예수님 동네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혹시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일반적인 여러분들, 교인들의 마음이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날 우리들 교회들이 주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보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빛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께 정말로 내 전심을 향하면 너무나 당연스럽게 그 보물 같은 우리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경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다른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겨자씨는요 깨보다 작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무지하게 작지만 이 겨자씨가 싹이 트고 이제 나무가 자라면 그 겨자씨의 수만 배도 넘는 겨자나무가 됩니다. 이것이 생명력입니다. 그 작은 씨 안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누룩은요 아무리 조금이어도 일단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습도와 시간만 충분히 주면 그 반죽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만약에 반죽이 온 세상만큼 크다 할지라도 그 습도와 시간만 주면 전부를 부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있어요. 이것을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온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막아지지도 않고 이 막을 수 없는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생명력을 나타내는 데는요 비밀이 있어요. 이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비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비밀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고요. 예수 생명력을 드러내려면 전심을 걸어야 한다고요. 밭에 보물을 사기 위해서 전 소유를 거는 것처럼 나의 전부를 복음에다가 걸어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예수님 생명에 여러분 전부를 거십니까? 아니면 팬처럼 예수님을 환호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복음의 말씀이라도 듣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보배로운 복음, 영생에 하게 하는 복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 복음에 나의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전심을 복음에다가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으로 천국을 30배, 60배, 100배, 아니 겨자씨처럼 수만 배, 누룩처럼 무한대 그렇게 결실을 거두는 천국이 결실이 되는 이 시대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오늘날 믿음 있는 사람 교회는 많은데 보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참으로 복음의 실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